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를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먼저 들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또 편지를 적어야 했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를 염두에 두어서 외부적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내부에 있었던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이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과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가 명확한 반면에 이 베드로후서를 받은 수신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베드로의 후세 수신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은 자들이고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강조합니다. 2절 말씀에도 알므로라는 말이 있고 3절에도 알므로, 8절에도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얻은 지식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는 것은 그에게 믿음을 가져왔고 그것은 고아들의 아버지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의 또 한 가지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인생에서 참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쫓겨다닐 때에도, 목자일 때에도, 왕일 때에도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실제적인 목자가 되어서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은 내려지고 우리는 더 자유와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알 때에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고 평강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8절의 말씀처럼 앞서 나눈 조지 뮬러의 이야기처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많아지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단순히 어느 한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작은 씨앗이 생각났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을 위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햇빛과 물과 영양분이 공급된다면 그 씨앗 안에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게 들어왔지만 그것이 자라서 이 새들이 쉼을 얻는 나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 강조했다면 이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재림,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면서 종말론적인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 속의 착한 사람 수준의 삶이 아니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육체는 아무렇지 않고 영혼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과 덕,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의 우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단계적인 순서라기보다 이렇게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신의 성품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덕은 대부분 자신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상대방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기서 덕은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케 해주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더하여짐으로 각각의 성품적인 부분에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많은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절제하신 것입니다.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내면에 응축되어 있는 힘을 말합니다. 내면의 강함입니다. 예수님은 절제하셨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절제와 인내가 참으로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강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아는 길은 내가 형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형제를 깊이 사랑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버림받은 아이들을 드리기도 하고 과부와 함께 살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안에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들을 돌보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신성한 성품은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 예수가 있고 나의 행동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가 질문이 들 때에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보여지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은 참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은 구원의 확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마치 반복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뇌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른 지식을 얻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더 큰 하나님의 빛과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던 것을 안 것처럼 우리는 점점 더 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택하심의 적절한 응답은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족지 아니하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교회 내부에 있었던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서 있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삶에 더 큰 확신과 하나님의 빛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어둠과 혼돈은 떠나가고 진리와 생명만이 우리 삶에 가득하여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이 더욱 커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자유함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 안의 모든 어두움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 확신과 은혜와 진리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